성경 묵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사는 여전히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2019년 4월 20일자 독일에 있는 슈피겔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표지 글입니다. 구름을 딛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가운데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믿을까? 여러분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 이런 타이틀의 표지가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이 기사에 보면 신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응답했던 사람이 절반이 조금 넘는 55%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카톨릭 신자는 61%, 개신교 신자는 58%, 비그리스도인들은 22%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도 같은 설문을 조사했는데 약 50%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미국은 한 7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한국의 응답자 41%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후세계가 있는가? 35%, 천국이 있는가? 30%, 지옥은 있는가? 29%가 그렇게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한국 청소년을 향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그랬더니 세계 기독교의 청소년은 33%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8%의 우리 청소년들이 믿는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장 9절 이렇게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11절입니다. 자, 엠마오의 2 제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길동무로 함께 하셔서 오랜 길 걸어가게 됩니다. 식사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가 식사하실 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가? 그러면서 꾸짖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두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질 것이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100%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받을 분들도 아마 여러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여러분 더 키워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자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완악함이 뭡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겁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두 사람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여러분 여자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글로바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11제자에게 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저들에게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러분 닫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성령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부드럽게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 대상 가리지 말고 장소 가리지 말고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자는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찾아가야 됩니다. 멀리는 땅끝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선교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서 회개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동산나무 수풀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지만 모르들은 채 하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당시에 11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죄인들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새 신자가 오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나가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찾고 찾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찾아야 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인을 찾아야 되고 그들에게 뭔가를 여러분 전달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겠다. 나의 그 복음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됐지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합해지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여러분 정죄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값을 스스로 다 치루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떤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도 함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여러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이 뭡니까? 주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장합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전도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믿게 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쉽게 말하면 축기 사역이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중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 그를 넘어뜨리고 나왔지만 그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귀신을 도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모잠비크에서 오랜 선교 사역을 한 김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잠비크는 이 토착신앙과 이 구약의 이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믿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무당 집회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무당들이 그때 구슬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선교사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대항하면서 대적하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뜨겁다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장착된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귀신도 여러분 대적해서 여러분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오순절인데 여러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각기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이 120명의 이 방언 기도를 다 알아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뭘까? 저는 천국의 언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축복의 언어, 영생의 언어, 이게 바로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방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우리는 언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언어가 이제 상처에서 치유로, 이제 부정에서 긍정으로, 분쟁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러나 끊임없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흘러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당하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게 돼서 결국은 배가 난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배 조각이나 널빤지에 의지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비가 온 뒤였기 때문에 불을 피워줍니다. 바울이 그 불을 좀 살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제 불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독사 한 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딱 물고 매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섬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이제 뱀에 물려 죽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뱀의 독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독사를 손으로 집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일으켰습니다. 죽은 도로가도 살렸고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아프신 분이 있으면 손을 얹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병든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병든 세상, 이 사회도 구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국민일보의 권요비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이분이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가난과 아버지의 외도와 심한 폭력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는데 이 아이를 떼기 위해서 아주 독한 약을 먹게 됩니다. 아픈 배를 부여잡고 어머니는 떼굴떼굴 굴렀지만 이 아기는 결국 살아나게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바로 권요비라고 하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날 때부터 희귀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다리뼈가 종이장처럼 얇고 잘 휘어지게 됩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게 되었고 지금도 목발을 이용해서 아주 건신히 걸어다니게 됩니다. 하루날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데 선교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손에 쥔 목발은 그 어느 다리보다 튼튼하게 너의 뼈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나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중국으로 결국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성경도 전달하고 복음도 전달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하다고 하나님의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영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 신앙 우리를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현장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가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권능의
영적인 무기를 장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표적들로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 반드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